예, 그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이루어진 것 자체가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척 큰 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날 때까지 이 일이 용납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25절까지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타이르고 또 책망하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뒷부분에 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행하실 심판의 내용을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어로 하면 멸족을 해야 될 만큼의 엄청난 잘못, 그 죄악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아주 가볍게 그리고 적당하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참 사랑하나 보다, 참 예의 바르게 사랑이 많게 그리고 정중하게 아들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오는 문장 자체가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또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이 죄악의 내용이 정말 말 그대로 죽어야 할 만큼의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죄악이라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 자체가, 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 정도 일은 별로 그렇게까지 죽을 만한 죄악이 아니라는 그런 걸 아마 모두가 생각할 만큼의 그 죄악이 만연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타이르지만 아들들은 이 말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러했고요. 이 두 아들들도 이 정도야, 이런 가지고 설마 죽겠나, 이 정도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두 아들들이 그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그 동침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제물을 우습게 여긴 것을, 그 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우습게 여긴 것과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두 번째 이 내용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죄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더욱더 큰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범죄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것이 훨씬 더 큰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4절 말씀을 보시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는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한 일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던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함부로 훼손한 것은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훼손한 것만,
그 제사를 망친 것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훼손한 엘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31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로 가문이 쇠약하여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인데 3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이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내용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결국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나오는 거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그 예배가 회방되었는데요. 이걸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그 우상이 바로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들을 책망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는 실은 아주 점잖은, 그리고 이스라엘 어느 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의 내용입니다. 일반 백성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책망 정도였죠. 적어도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여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아들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부모가 알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부모가 깨어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혀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 절을 만나게 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22절 말씀부터 쭉 읽을 때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 내용이 앞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26절 말씀 중간에서 사무엘이 아직 어리지만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야 할 만큼 악의 소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보는 게 뭐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악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아는 건지,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늘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악이 횡행하는 그 집안,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성소에서 이 악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예민한 사춘기 때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말 그런 악한 음행을 하는 것들을 늘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사무엘의 영혼은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러분 악이 가장 많았던 바벨론 그 나라에서 그 왕궁에서 사춘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 그리고 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사람 경우 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만나는 시간이 아주 짧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통해서 받았던 신앙의 교육,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들의 삶이 참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게 되죠.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후반부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실은 이 내용이 저희가 읽은 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봤자 얼마나 크게 높이겠어요. 죄인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그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신다. 이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일깨워줄 때 그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본 말씀에 결국 요약을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본을 가르치고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믿음 가운데 어떤 대단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보일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 하나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그 짧은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가득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심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매 순간들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과 또 저희들의 모든 행실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또 수술받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나 걱정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이 날로 쇠약하여짐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새벽 예배 시간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이 위태위태하고 또 걱정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